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셨는데 주님의 은혜와 쉼이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제목으로 오늘 빌립보서 4장 5절 6절 함께 보겠습니다. 짧죠?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미 익숙한 말씀인데 우리 어제 어린이날이었지만은 또 코로나로 우리 고생한 친구들도 있고 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어린이들이 재미는 없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 위로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들 가족 중에 항암 투병 중인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속히 다 건강을 회복하고 또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떤 암 환자 한 분이 있었습니다. 수술 후에 항암치료를 했는데 다 나았어요. 다 나와서 10년 동안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완치된 거 맞죠? 그런데 10년이 지난 어느 날 그 암이 재발했어요. 청천벽력 같은 시기였죠. 여러분, 왜 재발이 됐을까요? 그분이 이야기했습니다. 완치 후에도 혹시 또 암에 걸릴까봐 그렇게 마음을 졸이며 걱정하면서 살았답니다.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 거의 매일 편치 않는 마음으로 전전긍긍하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근심하며 살아왔다. 제가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은 결국 그 암의 재발을 염려하면서 마음의 평화를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것이 재발의 원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마침내 이 살고 죽는 문제를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맡겼거든요. 그리고 온전한 회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린 종종 어떻습니까? 집착적으로 집착이죠. 그렇게 염려에 사로잡혀서 고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도저히 마음을 놓을 수 없죠. 접착제처럼 마음을 그 사안에 붙이고 그 문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거죠. 문제를 그렇게 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문제 포로가 되어가지고 마치 쇠사슬에 매인 것처럼 삶이 질질 끌려다닙니다. 여러분, 염려가 왜 무섭습니까? 염려가 무서운 것은 이 염려가 우리의 정상적인 삶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심지어는 파괴도 할 수 있거든요. 사실 보면 사람이 다 힘든 일을 겪기 마련이잖아요. 힘든 것 때문에 삶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무너집니까? 염려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인생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너무 염려를 많이 하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많은 일을 하지만 열매를 못 맺는 거다. 마태복음 13장 22절, 가시떨기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 예수님 또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이 염려에 빠져 살다가는 뜻밖의 충격적인 결말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겨 듣고 정말 경고로 우리 가슴에 박아놔야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한 것을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할 것이다. 이 덫이라는 건 동물들에게는 형 무서운 일 아니에요? 깜짝 놀라거든요. 정말 편안하게 막 뛰어가다가 갑자기 덫에 탁 걸렸다. 와, 이런 충격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주님이 오실 때 마치 덫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생활의 염려가 너무 매일 아침 저녁 그 생활의 염려만 하다가 마음이 혼미해져. 그래서 영적인 눈이 완전 닫혀버린다 이거죠. 무슨 경고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오늘 바울도 그렇죠.
오늘 읽은 본문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번역해 보면 스톱입니다. 스톱. 비록 감옥에 갇혀서 바울이 비참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도 바울은 감옥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었죠. 주님을 찬양하는데 그 무서운 감옥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뻐하는데 그 감옥에서 주님을 기뻐하고 그 감옥에서 감사를 해요. 그런 사도 바울이 자유로운 세상에 살고 있는 감옥 밖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거 아닙니까? 염려하지 말고 살아라. 여러분, 얼마나 역설적인 말이에요. 거꾸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반대. 그러니까 염려의 문제는 고통스러운 상황과 환경이 발생시키는 것만은 아니다. 알 수 있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는 왜 생기는 것일까요? 제가 꼭 무슨 철학자 이름 들어가지고 무슨 사상가 이름 들어가지고 누가 이렇게 말했다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알잖아요. 인간에게 왜 염려가 생깁니까?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자기가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병들고 늙고 다 죽어요. 모든 염려의 근원은 병듦과 늙어감과 죽음이죠.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걸 얘기해줘요. 인간이 연약하고 겁이 많고 불안한 존재. 마치 비유하자면 놀이공원에서 엄마를 잃은 아이와 같아요. 여러분, 본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어떻게 지냈어? 아무 염려 없고요, 아무 불안도 없고요, 신나게 엔조이하면서 인생을 살았다고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으면서 어떤 결핍도 느낄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인간이 스스로의 욕망에 붙들려서 하나님을 떠나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겠다 하면서 이 평화를 잃어버린 거예요. 고아가 된 거죠. 고아 상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어요. 사실 뭐 구원을 다 얘기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실질적인 겁니다. 예수님 오신 것은 우리의 아버지 찾아주신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친절한 경찰처럼요. 야, 아버지 여기 계시다, 엄마 여기 계시다, 부모님 찾아주러 예수님 오신 거 아닙니까? 고아처럼 버려져 그 존재 자체가 불안일 수밖에 없는 그 인간들에게 진정한 평강과 참 만족과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고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예수님이 선포하셨잖아요. 나에게로 오라. 내게로 오는 자는 다 아버지께 갈 수 있다고. 하지만 단숨에 우리가 참 이 불안을 극복하는 건 쉬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예고할 때 제 아들은 하나같이 불안한 마음이었죠. 예수님이 떠나간다니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여러분,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그냥 괜히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이제 우리는 부모님을 찾은 거예요. 더 이상 고아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엄마 아빠가 내 옆에 있는데 신나게 놀면 되지 왜 그렇게 고민하면서 죽을 똥 살 똥 불안해가지고 약 먹어야만 살 수가 있고 왜 그렇게 되고 그렇습니까? 뭔가 모든 걸 잊어버릴 수 있는 막 쾌락을 쫓아야만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우리 인도자께서 프로야구를 얘기했지. 프로야구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이런 사실 그런 못 사는 인생들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건 신학이 아주 심오한 신학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더 이상 우리는 결코 고아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을 돌보신다. 그런 확신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염려하지 않고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는 구체적인 길이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길을 함께 생각해 봅시다. 그 길은 뭐냐면 첫 번째로 염려를 인정하는 거예요. 왜입니까? 여러분, 염려를 인정할 때 비로소 염려에서 우리가 해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염려 자체를 부인하면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타락한 존재고 결핍된 존재고요. 연약한 실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엄마 아빠를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안의 기운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이 성숙과 단련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염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요, 염려를 인정하시는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염려, 그날로 족하다. 그래서 염려한다고 다 믿음 없는 자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또 이런 말도 하잖아요. 누군가 나를 막 세심하게 생각해 주면 사례의 인사말을 어떻게 하죠? 정말 염려해 주신 덕분에 내가 요즘 좋은 것 같습니다. 염려 덕입니다. 그럴 때 염려는 참 좋은 말이죠. 염려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세상 염려에 사로잡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신뢰마저 흔들리는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를 무조건 없애 이런 태도 대신에 염려를 잘 다루어야 되겠다. 잘 다뤄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겠죠. 자, 어떻게 잘 다뤄야 될까요?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는 두 번째 길이 있는데 이건 사실 우리가 너무 잘 알매도 불구하고 잘 실천을 못해요. 오늘 왜 우리가 잘 알지만 실천을 못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후로는 이거 잘 실천하면 좋겠는데 뭡니까? 아뢰라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기도하라는 거야. 아버지 계시는데 너 왜 기도 안 하고 혼자 맨날 죽어가냐? 어두운 얼굴로 세상 다 산 것처럼 아버지 계시는데 아버지 불러.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 불러라는 거예요. 힘들어? 아버지 불러. 근데 그게 다가 아니고요. 여러분, 염려는 어떻게 보면 피할 수 없는 건데요. 예수님께서는 염려의 유통 기간을 정해줬어요. 염려가 그거 넘으면 안 돼. 하루입니다. 하루. 그 다음 날부터 는 그거 생각하면 안 되는데 제가 요즘 그걸 적용하고 있거든요. 저녁에 잠자러 들어갈 때 이제 나는 죽었다. 모든 게 끝났다 이제. 예. 마치 이제 관 속에 들어가는 느낌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잖아요. 11장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이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못 일어나도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자, 여러분, 우리가 죽는다고 생각하면 뭐 걱정할 게 있어요? 누구한테 원망할 게 뭐가 있고 뭘 용서하지 못할 게 있냐고요. 오늘 내가 죽는데. 그잖아요. 그런 생각 많이 하니까 또 그날 회개가 많이 되더라고요. 오늘 내가 지금 죽어서 내가 이제 무덤으로 들어가는데 내가 이러고 주님 만나면 안 되니까 막 회개하죠. 저절로. 그러면서 죽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죽고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그 다음날 팍 일어나가지고 새로운 삶을 사는 거죠. 그날 하루는 그날로 좋게 해야 되고요. 화낸 것도 그날로 끝내야 돼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루 단위로 사는 게 필요하다. 염려의 또 분노의 유통기한 하루,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루 동안은 그럴 수 있어, 인간이니까. 그렇지만 넘기지 마라. 그날 끝내고 너는 죽으로 들어가라. 누워라. 편안히 누워라. 그래서 염려가 많았는데 요즘 그거 적용하면서 마음이 편해지고 있어요. 이 부분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께 아뢰일 때 기도와 간구, 감사함 세 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기도, 간구, 감사. 기도는 뭘까요? 헬라어로 보면은 경배와 찬양을 포함하는 하나님과 일상적인 사귐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기도는 엄마, 아빠와 어린 자녀들이 나누는 일상의 그런 대화 같은 거예요. 스몰 토크 같은 거예요. 어. 편안하게 그냥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눈을 딱 떴는데 막 비가 온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즘 가뭄으로 전국이 난리인데 이렇게 단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 어린이들은 좀 위로해 주세요. 뭐 한다든지. 또 해가 딱 떴을 때는 하나님 밝은 하루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해처럼 빛나게 제가 한번 살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이런 것들은 무슨 막 큰 문제점을 가지고 쭉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일상의 편안한 대화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기도를 뭐라고 정의했냐면 영혼의 사귐이다 그랬어요. 펠로십.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그런 거 말씀하셨죠. 포도나무 비유 말씀하셨는데 기도에 대해 가르칠 때 이렇게 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상태가 바로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예수님 말씀 기억하면서 묵상하면서 내가 영이나 언어로 일상에서 은밀히 고백하는 그런 영적 대화입니다. 영적 소통이고 사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기도는 무시로 살아계신 주님을 의식하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소곤소곤 거리는 그런 속삭임 같은 거,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속삭임. 그게 여러분 기도예요. 끈이 연결돼 있죠. 간구는 달라요. 간구는 뭡니까? 헬라어로 보면 이것은 구체적으로 간절히 청한다는 거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그게 간구입니다. 편안한 대화가 아니라 아주 다급하게 부르짖는 간청입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신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애타는 마음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와 간구는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좀 더 성숙해지려면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간청의 이 어떤 염려가 될 만한 어떤 사안을 붙들고 막 부르짖어 기도를 잘하고 응답을 잘 받으려면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간구의 전제가 뭐죠? 기도. 포도나무 비유처럼 주님과의 인격적 사귐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일상을 살아나가다가 큰 어려움이나 문제가 터지면 어떻습니까? 지체 없이 간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런 간구가 응답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사귐을 갖는 데는 크게 관심 못 기울이다가 뭔가 큰 일이 터졌을 때 부랴 주님을 찾는다. 뭐 기도원에 간다. 뭐 철야 기도를 한다. 작정 기도를 한다. 뭐 이러는 경우도 사실 많지 않습니까? 이건 뭐야? 기도는 없는데 간구만 하는 거예요. 이 옳지 않은 거 여러분 우리 알겠잖아요.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평상시에 뭐 스몰 토크도 안 하는 대상이고 평상시에 대화도 거의 안 나누는 사람인데 그냥 알고만 지내는 사람인데 어느 날 내가 막 급하고 막 위급하고 다급한 문제 생겼다고 갑자기 그 사람에게 불쑥 찾아가지고 나 좀 도와달라고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막 이렇게 하면 이게 뭐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이게 우리 인간관계에서 그런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감정 괴사를 평소에 많이 좋게 정립을 해놓을 때 중요한 순간에 서로가 의지가 된다는 거잖아요. 어떤 좋은 감정이 하나도 안 생기는 상태인데 갑자기 도와달라고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물론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겠지만요. 그러나 그런 모습은 마치 다급할 때 문지르며 부르는 알라딘 램프의 유정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과
불쌍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염려가 생겼을 때 그것을 무난히 해결하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고자 한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첫째는 평소에 주님과 사귐을 갖고 더 많이 친해지는 것입니다. 친해지는 비결은 이름을 많이 부르면 돼요. 예수님,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성령님 많이 좀 부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름을 부르면 가까워지잖아요. 똑같아요. 그렇게 부르면요 이상해.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전에 아무 생각 안 났는데 예수님 하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갑자기 막 생각이 나. 하나님 하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생각이 나고 아들 보내신 사랑이 생각이 나고 갑자기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거죠. 우리 좀 많이 불러야 예수님 이름을. 아버지 이름을 많이 불러요. 둘째는 인생의 힘든 문제가 생겼을 때는 지체하지 않고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자, 기도에 관련해서 우리 하나 더 봐야 되겠죠?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야, 감사로 기도해. 우리 얘기 많이 듣는데 이것은 내가 지금 막 기도하는 것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언젠가 나중에 이루어질 걸 내가 확신하고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막 감사하라 그런 뜻일까요? 그런 뜻이 뭐 전혀 없다 할 수는 없겠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는 그런 뜻보다는 좀 더 분명한 것은 무엇인지 그 영어 단어를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에 대한 영어 단어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땡스 기빙입니다. 주시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현재 진행형이죠. 땡스는 고맙다는 그런 말이고 기빙은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고요. 지금까지 우리 삶에 인도해 오셨고 필요한 모든 것을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앞으로도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요. 우리 생명을 보호하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해주시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주기 싫은데 주님이 우리 거 뺏어가는 경우는 1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주시는 분이다. 결코 변할 수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이죠. 우리가 그 점을 깊이 생각할 때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아뢰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염려할 만한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염려의 수렁으로 빠져들어가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약속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약속이 뭡니까? 8절에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8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의 이 기도와 간구, 감사로 아뢰는 그러한 염려스러운 것들에 대한 주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잘 살펴보면 그래 네가 원하는 그거 다 그대로 응답해 줄게 이런 말씀은 아니에요. 단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고 평강으로 채워주겠다. 그래서 바울의 말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응답된다는 말인데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훨씬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이 주시면 좋겠습니까? 내가 원하지 몰라서 내가 못 구하는 것도 많아요. 정말 필요한데 내가 좀 바보 같아가지고 그거 못 구할 때가 많잖아요. 부모님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 완벽하게 기도하면 좋겠는데 우리가 좀 둔해가지고 꼭 눈앞에 보이는 것만 기도하지 진짜 필요한 거 못 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 너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도 더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서 3장 20절을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기도한 거 내가 응답해 줄게 이게 아니라 내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너와 함께 할게. 이것이
천배 만배는 좋은 우리에게 굿뉴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심각한 염려로 인하여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더 넘치도록 응답하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으로 더 이상 그 문제를 내가 가지고 있지 않고 하나님께 이양시키는 것, 하나님께 넘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 번째 염려에서 우리가 염려의 이 노예가 되지 않는 그런 길이에요. 그러니까 간청하고 끝나지 말고, 간청하고는 또 자기 마음속에 집어넣지 말고, 간청했다면은 그것을 하나님께 딱 맡겨서 더 이상 내 소유가 안 되어야 돼요. 이런 걸 우리는 주도권 이왕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왜 나에게 이게 염려가 되고 이것이 나의 불안이 되고 나의 걱정 근심으로 오냐면 내가 꽉 잡고 있으니까 그래. 그것이 건강 문제이든 자녀에 관한 것이든 돈 문제이든 인간관계 문제이든 진로 문제이든 간에 그것을 여러분 진정으로 이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나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이 부분에서 우리의 도움이 되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사도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 우리가 맡겨야 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고 사랑하는 딸이니까 다 돌보신다. 너희를 사지로 이끌어가지 않는다. 눈앞에 사막 음침한 골짜기를 음침한 골짜기처럼 보이고 실제로 그렇더라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지금 돌보고 있다. 맡기는 게 중요하고요. 영어로 보면 던져라, 캐스트 이렇게 되어 있고요. 투수가 공을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투수의 손을 떠나는 거잖아. 이건 이제 저 타자가 칠지 안 칠지 이건 투수가 어떻게 알아요? 아니, 최선을 다해 던지지만 이제 자기를 떠난 거예요. 그런데 투수가 공을 던지고 막 그것 때문에 막 덜덜덜 떨면서 공이 맞을까 봐 불안해서 막 마운드에서 막 정신을 잃는다든지 막 그런 일 없겠지만은, 아니 이거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맡긴다는 것은 조금 더 우리가 이미지로 이해하면은 하나님의 책상이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책상에 이거 올려놓는 거예요. 이제 나한테 없어요. 하나님 책상에 올려놓고 우리가 볼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근데 많은 경우는 맡긴다고 막 기도해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다시 이렇게 끄집어 와서 자기 주머니에 넣고 가는 경우가 많다. 하나님의 책상에 문제를 올려놓고 뒤돌아서면 그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잘 훈련이 안 돼가지고 또 그러면은 내가 계속 붙들고 전전긍긍하게 되고요. 그것은 맡기지 않은 것이 되니까 이 사탄에게 아주 큰 기회를 주는 것이 되거든요. 베드로가 경고한 바가 아까 5장 7절 다음에 나오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마귀가 누구를 쉽게 삼킬 수 있을까요? 쉼없이 염려로 불안해하는 사람입니다.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을 마귀가 공격하고 넘어뜨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일 때문이 아니라 염려와 불안 때문에 인생이 망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염려하면 안 되겠죠. 어떤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 목사님은 되게 유명한 목사님.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 다 알 거예요. 대형교회 목사 담임인데 그저 교회 중심의 그런 전통적인 교회였지만 잘 알려진 목사고 사역하는 동안에 교회에 큰 분란이 없었어요. 얼마 전에 은퇴했거든요. 근데 은퇴할 때 세습도 하지 않았고 아주 건강한 후임자를 찾아서 잘 물려줬어요. 박수 쳐주고 싶은데 사실은 박수 쳐줄 일은 아니에요. 너무 상식적이고 너무 당연한 건데 요즘 그동안 그런 걸 많이 못해가지고
이 목사님이 사역할 때 이제 교회 사람들이 계속 몰려오니까 더 수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새로 예배당을 건축했습니다. 뭐 다 그러듯이 큰 대출을 받아가지고 건축을 했기 때문에 매달 거액의 이자를 이제 물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교회 재정 보고를 봤는데 교회에 돈이 많이 부족하고 결국 이렇게 가다가는 조만간에 이자를 못 내고 부도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외국에 집회를 하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큰 위기가 왔습니다. 이 목사님이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이제 외국에 있을 때는 잠시 잊고 있었는데 이제 한국 땅에 돌아오니까 갑자기 교회 부도 날 거에 대해서 생각이 막 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거죠. 너무 이제 생각이 깊어지니까 마음이 정말 괴롭게 되었고요. 어느 한순간에 진짜 교회의 부도가 요즘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현타로 이렇게 오면서 갑자기 큰 공포심에 사로잡힙니다. 불안한 미래를 실제처럼 상상했기 때문이죠. 온갖 일간지, 조선일보나 또 무슨 국민일보나 이런 곳에 목사 이름 대문짝에 내면서 교회 이름 대문짝만 하게 되면서 무리하게 빚내어 교회 건축하더니 결국 부도가 났다. 이것이 막 상상이 되는 거예요. 또 SBS, KBS에서 막 방송하는 것이 상상이 돼요. 자기 이름이 그렇게 추하게 거론되는 것이 느껴지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되었던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이 심장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면서 심장마비 증상이 왔습니다. 이 목사님 고백하기를 마치 칼이 심장에 꽂히는 것 같다고. 경험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숨을 잘 쉬지 못하면서 그가 독백한 말은 그 말이었다고 해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자기는 이 교회 건축하다 완전 실패한 자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죽었다. 나는 끝나고 나는 죽었으니 나는 이제 하나님밖에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의 모든 이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긴다. 그런 고백. 그렇게 죽었다는 고백을 수차례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숨이 쉬어졌다고요. 숨이 다시 쉬어지고 더 놀라운 것은 이전에는 없었는데 어떤 확신이 하나 생겼는데 이것은 내가 믿은 게 아니라 믿어지는 문제죠. 갑자기 믿어지는데 뭐가 문제냐, 뭐가 믿어지냐면 그냥 잘 되겠다는 그 믿음이 막 생긴 거예요. 이건 그 이성으로 뭐 판단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뭡니까? 바울의 말을 빌려 보니까 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7절에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여기 마음과 생각이 중요한 단어죠. 인간 안에 온갖 염려와 걱정이 싹 트는 곳이 있는데 그게 마음과 생각입니다. 헬라어로 보면 여기 마음은 어떤 곳이냐면 우리 감정이 일어나는 장소예요. 이 생각은 이성의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이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루에도 여러 번씩 우리 감정은 파도처럼 출렁이고 업다운이 수시로 일어나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일 저런 일 겪으면서 하루 동안에도 얼마나 우리 감정이 유동칩니까? 또 이 온갖 이성적인 활동은 많은 염려를 생산해내기도 하죠. 이런 마음과 생각이 고요한 호수처럼 잔잔해질 때 염려가 없고 불안이 사라진 상태라고 할 수 것입니다. 그런 어둠의 요소들을 진압하고 평정하는 게 뭐냐? 다른 게 아니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지각은 인간의 모든 인지 감각을 말하죠. 바로 다양한 감정들과 이성적 사고들인데 하나님의 평강은 그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평강이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정리를 해주신다는 것. 압도해버려서 평화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를 했죠.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해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놀라우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염려들을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맡길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처럼 지배하고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했던 유명한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육체의 큰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어요. 육체의 큰 핸디캡이 얼마나 컸냐면은 사탄의 가시다. 여러분, 사도 바울 정도의 영성과 믿음을 가진 사람이 사탄의 가시라고 명명할 정도면 바울에게 얼마나 괴로운 문제였겠어요. 그 육체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육체적인 문제. 무슨 큰 질병이, 어떤 사람은 간질이었다, 어떤 사람은 눈병이었다, 뭐 여러 가지 설들이 많은데 어쨌든 심각했죠. 그래서 3번이나 기도했다 그러니까 뭐 단번 3번 얼마 기도 안 했네, 누구는 뭐 40일 더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이 3번 했다는 게 그만큼 심각하게 심혈을 기울이고 모든 걸 쏟아부어서 바울이 기도했다는 거겠죠. 하나님이 바울의 그 간절한 기도로 사랑하는 선교사로 수고하는 헌신된 사랑하는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가시를 싹 독실하게 뽑아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듣는 우리도 참 행복했을 텐데 안 뽑아줬어요. 이게 참 우리를 힘들게 하죠. 이렇게 주님을 위해 충성하는데 그렇게 또 원하는 가시를 안 뽑아줘? 왜 그러세요,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겁니까? 또는 하나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 속에서 새로운 영적 진리를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응답했다고 고백을 해요. 자, 사탄의 가시가 그대로 있어요. 육체적인 큰 고통이 그대로 있는데 자기는 응답을 받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자기가 평강을 누렸다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 그가 깨달았던 건 뭡니까? 이 사탄의 가시가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자신한테 필요하다는 것이었고, 이제는 그것을 기쁘게 감당해야 됐다는 생각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가시가 있는 이유입니다. 그것을 깨달았어요. 두 번째 깨달음은 그 육체의 가시로 인해 더욱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되어서 기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참된 기도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적인 깨달음을 얻는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세상에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 하늘의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압도하여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녀들을 돌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무서운 감옥 속의 사도 바울에게 흔들리지 않는 평강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평강을 소유할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 길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염려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고 겸손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루 동안에만요. 둘째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의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후에는 더 이상 그 문제에 몰두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는 특별히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의지하여서 염려의 숲속에서 길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바로 성찬식 하도록 하겠습니다.